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생각나는 찬송, 찬양들이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는 연말이 되면 또 한 인생의 노년의 때를 맞이하면 더 즐겨 부르는 찬송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가를 보면 놀랍게도요, 이 작사가가 일본 사람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이 작사가는 사사오 데츠 사부로라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형편 가운데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폐렴을 또 알아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폐렴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에 지원을 하려고 지원했지만 폐렴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사사오 목사님은요, 무역을 통해서 좀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무역 일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미국의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미국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미국에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26살 때 목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와요. 주신 그 기억과 은혜와 감사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며 찬양을 했던 그 목사님, 그의 찬송가 집이라는 그 구원의 노래라는 찬송가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록된 노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요,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렸던 목사님이 이 사사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만든 그 작사했던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1절에 처음에 가사가 이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첫 소절만 계속해서 읊조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면은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기억들, 어떠한 감사의 거리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어찌 보면 연말이라는 여러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주한 가운데 쫓겼던,
분주한 가운데 달려갔던 그 시간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인지 모르겠고요. 1년의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정말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0세 중반 되시는 한 권사님을 만나 식사 교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여정의 굴곡과 아픔을 이야기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분이 먼저 소천하셨고, 또 사남매 자녀들을 정말 힘들게 키워낸 그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그 사남매가 장성하여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었지만 지나와서 보니, 그 기억들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였다는 고백이 이 80 중반에 권사님이 하셨던 간증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비단이 한 권사님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 본다면 감사와 은혜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해석할 따름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사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라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생각하다와 이 감사하다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하다의 그 땡큐와 감사하다의 그 땡큐의 그 어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감사의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은 한 해, 이 1년의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남은 한 해의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것들을 세면서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과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까요? 환경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보다는 이 환경이 이래서, 어려운 처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먼저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이 먼저라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 어떠한 믿음의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강용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 이분 아시죠? 네, 정말 장애를 가졌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업적과 일을 행했던 분이죠.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와 은혜를, 그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와 마이튼 루터 킹 목사님도 보시면 그분들은요, 과거 역사 가운데 보면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체적인 그런 장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었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한다, 말씀 안에 우리 생각을 온전히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시중의 서점가를 보면은요,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보면 이 성공의 비결이 생각하는 방법은 믿는 크리스천보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너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정보 안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고 해로운 정보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보를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들어오는 영향력을 주는 그 모든 지식과 정보와 그 모든 내용들 앞에서, 이 현재 벌어지는 시국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올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 환경의 문제,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낙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하나님 안에 생각을, 온전한 생각을 품고 믿음 안에 걸어갔던 인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족함, 모든 환경 가운데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나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죠. 가택구금을 당한 상태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감옥은 아니었지만 집안에 갇혀서 군인들이 앞에 서 있고 출입을 통제당하는,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그의 몸은 매여 있고 갇혀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심령은 은혜와 감사 안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박탈해 버릴지라도, 그 환경을 지배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믿음이 사도 바울의 심령과 고백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일까요? 가택구금을 당해서 자유와 그 몸이 매여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4장 안 되는 짧은 이 서신서 안에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매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죄수와 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죄인과 같은 신분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그 생각들을 은혜 안에서 감사로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생각함을 통해서 감사 안에 열매를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오롯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삶을 살다 보면은 우울감이 들 때도 있고 무기력감이 들 때가 참 있잖아요. 가을 때도 그렇고 추워지는 거 그렇고 또 내년 되면 또 어떨까요? 한 살 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또 앞자리가 바뀌는 경우 더 그게 크죠. 예, 내년 안 바뀌네요. 저는요. 앞자리가 큽니다. 그런 거죠. 세월이 갈수록 또 무력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가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우울감과 무력감이 내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존 밀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킴, 우리 생각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 또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생각할 때 감사의 나눔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나쁜 생각이 아닌. 우리 13절 말씀 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제가 얘기했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은 아니었지만 갓에 구금이 되어서 그 마음도 그 육체도 정말 매여 있는 불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그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을 또 감사의 충만한 열매들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감옥 안에 두 사람이 같은 날 갇혔어요. 근데 한 죄수는 창살 밖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한 죄수는 창살 밖을 통해서 바닥에 있는 흙탕물을 봤어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본 사람은 하늘과 별과 달과 태양을 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을 본 사람은 더 절망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 안에서 원하시는 것, 그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생각과 절망과 고통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지 말아야 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해야 되고요. 저주가 아닌 복을 택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믿음의 구주인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아닌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패배가 절망감이 아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가 불꽃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 주님 안에 좋은 생각을 하시는, 은혜의 생각을 하시는, 은혜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되씹어보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 참 좋은 게 하면 할수록 되게 사골 것 같아요. 내가 놓쳤던 그 은혜를 더 내가 깨닫게 돼요.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는 이 자족함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고난 속에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따랐던 그 마음들이 깨트려져 버리고 복음을 전하면 통해 죽을 고비와 고난과 고초와 파산의 위기와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생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이 자족함과 일체 비결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배웠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배운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세상의 어떤 고전과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요 근래 그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은 그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뭐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 좋은 생각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과 묵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절망과 환경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일체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저 우리가 깊게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 같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17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기억했고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이들의 가운데 충만히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믿음의 지인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과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남락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어떠한 성도는 정말 엄청난 질병 앞에서도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연결해 보고 싶어요. 고난과 고초와 고난과 절망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모든 형편 가운데 자족하며 일체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 성도님도 어려운 고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치 정원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정원? 이게 뭘까요? 정원은 뭘까요? 잘 가꿔야지 이쁘잖아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멋대로 자랍니다. 놔둔다고 해서 안 자라는 게 아니죠. 가꾸면은 정말 이쁘고 멋진 정원이 되지만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냥 망나니 같은 그런 땅이 되고 나무가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생각 가운데도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표현, 제가 비유적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을 그 정원 같은 그 마음에 심고 계속해서 묵상함에 물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의 그 은혜를 갖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올 한 해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부족했지만 은혜임을 감사했고 내년을 더 바라볼 때 더 말씀의 그 깊은 묵상 앞에서 그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감사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가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되길 바라고 나아가는 이 연말에 12월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이겁니다.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면 말씀 안에서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뀌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저 오늘 제가 아까 4장 11, 12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와 궁핍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팩트로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긍정인가요? 절망이에요. 정말 죽으러 가는 겁니다. 갇혀 있고요. 정말 배고픔도 처해 있고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요. 또 자기를 따랐던 유대인이 자기를 또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자 하는 위협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처해 있어요. 환경의 그 팩트를 보면은 이거는 긍정할 수 없는 완전한 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앞에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관점의 해석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안에서도 긍정적인 해석, 믿음의 해석 가운데 나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약점들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들, 부정적인 아픔과 상처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에 그냥 망나니처럼 막 나무가 막 다 헝클어지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이 결국은 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사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이걸 대부분 뭐라고 할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죠. 연예인들은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안 좋았어요. 결국 이혼까지 생각을 많이 여러 번 생각했어요. 이혼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혼할까 생각하면서 그 안에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었어요.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이. 어떤 해석이었냐면요. 내가 이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이 가정이 안 좋은 것이 나중에는 이 아픔이 나중에는 부부 관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은혜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었구나라는 그 해석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감사가 되고 가정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는 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망이고 문제라고 끝나겠어요?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해석,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해석, 은혜의 해석 가운데 삶을 해석하시고 그 모든 생각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감사들을 풍성히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한 학자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성경에 나온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어떤 정말 주옥과 같은 명언이죠. 사도 바울의 명언은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그냥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해석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 믿음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자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사람이었던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문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와, 정말 명설교가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캄캄한 밤에서도 별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라.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햇빛도 쓸데없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실 것이다. 라는 명설교를 했습니다. 뭐뭐 때문에 기억하고 뭐뭐 때문에 생각해보니 감사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니 감사였어, 은혜였어,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10년과 그 가정과 섬기는 그 사역의 모든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